그리스도인들은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크게 한 3가지 정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복입니다. 중국의 고전인 이 유교의 서경에 보면 부, 수, 강령, 유호덕, 도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오복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청나라 때 와서는 이게 조금 바뀌어서 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오복을 보면 거기에는 부, 장수, 귀, 강령, 그리고 단남, 이것을 이 오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귀한 신분으로 출생해서 그래서 부자로 오래오래 아주 평안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을 많이 두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로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자식들 많이 거느리고 오래오래 살다가 그 제 명에 죽으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받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옛날 사람들 이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복의 개념에는 그 기복적인 의미에서의 복의 개념에는 사실은 이 능동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죠. 옛날 사람들은 타고나면서부터 복이라는 것은 받고 타고나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몸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이 참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도 지지리도 없다든지 아니면은 팔자를 사납게 타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팔자라든지 혹은 운명이라든지 이런 말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운명론적인 뉘앙스는 결국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오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고 자식 많이 낳아서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들이 계시는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도 결국은 수동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운명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살다가 정말 다시 복을 받게 되면 팔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신도 감동을 해서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운명론적인 혹은 예정론적인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렵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은 있는데 이러한 타고난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굳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선을 행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복을 구하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달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의 문제는 사실은 그런 것들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두어서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 세계관이 변질된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복신앙의 문제는 아플 때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건 기복인데 기복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기복신앙이란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마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기복신앙인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느 나이가 많은 그 노예에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노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을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 세상은 나의 집이고 저 하늘도 내 아버지의 집이니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했고 부족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늘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복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의지와 내 자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복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 기대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복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로 결정되는 것이라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면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고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살면 그게 복 있는 삶인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그야말로 행복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 기복적인 입장에서 복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복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으로 복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복은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 복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고 상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이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하셨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결국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졸음이 오지 않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거나 1년 내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을 해서 1년 내내 성경에서 손을 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은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을 했을 때 저는 다윗의 이 말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꿀처럼 달았다는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이 달다고 말을 한 것은 읽는 게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 약속이 틀림없이 정의롭고 그리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율법이 달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어진 것인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분이 그래요. 자기는 돈이 좋지 않대요. 자기는 돈에 욕심이 없대요. 아니, 그냥 돈은 하나도 관심이 없대요. 명예도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쾌락도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얼마나 부러운 분이에요, 솔직히. 저는 돈이 좋거든요. 저는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그리고 쾌락도 좀 편안하게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는 있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그냥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죠.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저항할 필요도 없는 그냥 모든 게 싫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이 있고 마음에 번민이 되지만 악과 죄를 쫓아 살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에 의해서 그 행복이 다 결정된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느끼든 어떤 결과를 누리든 악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 불행한 자이고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한 자입니다. 죄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 불행한 자이고 의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 행복한 자입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 삶, 하나님 편에 있는 삶이 그냥 언제나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느끼는 만족감, 쾌감, 자긍심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그 결과로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도 아니 때로는 속이 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고 손해를 보아도 바른 길을 택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복잡한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그 예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남왕국 유다가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그 시절의 선지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절이지만 이 저명하고 유력한 선지자로서 이 하나냐는 관록과 인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전쟁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냐는 비교적 풍족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실력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도 그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동안 행세를 했었고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 왕과 귀족들의 그 불의와 악을 눈감아 주고 온갖 행음과 부정을 일삼 않는데도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가 처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자리를 굳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는 말하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리니 그동안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모든 포로들이 돌아오고 바벨론은 망하게 되리라고 겁도 없이 거짓 평안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냐가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의 교인들은 얼마나 어렵고 피폐된 삶을 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교인들을 착취 아닌 착취를 하거나 자기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 큰 교회에서 명예를 누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누리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축복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내가 이와 같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이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전쟁은 없을 것이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 있는 그 일부 사람들도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을 빼앗기기가 싫어서 그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말입니다. 이 예언으로 인하여서 하나냐는 더욱 큰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는 그렇게 함으로 어쨌든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명실공히 지도자가 되었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인기를 7개월밖에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 그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냐하고 같은 시대에 사역을 하던 사람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순간부터 고생과 핍박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입 다물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입에 말을 주시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말들은 예레미야로서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 저명하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었던 하나냐 선지자는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전쟁을 겪지 아니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도 다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벌하셔서 70년 동안 애굽의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하실 테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니 그 말을 누가 하고 싶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속이 상해서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당했던 그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환난과 멸시, 천대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무 많이 울어서 그에게 주어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눈물로 나를 보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뻔하기를 여러 번 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를 받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그러한 비난도 받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비록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그리고 또한 멸시를 받았지만 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그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까지 육체적 고통쯤이야 뭐 못 견디겠습니까? 마음만 편안하다면 그게 곧 행복이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그러면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득 다가오는 그 불안과 그리고 그 치욕감, 그리고 때로는 느껴지게 되는 그 좌절감들은 우리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상황은 열악하지만 마음은 편했으면 좋겠는데 상황도 열악하고 그리고 마음도 편하지 않은 상황일 때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고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그런대로 인정하기가 쉬운데 예레미야도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그 백성을 위한 축복의 통로도 아니었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하다,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충격이에요.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이란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본인은 행복을 느낄 수 없었더라도 진실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행복해 해도 만족해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2500년,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냐의 생애와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불행했고 예레미야는 행복했다. 그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주어진 환경이나 정황을 볼 때 참 불행하다고 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행복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행복감을 그래도 느낄 수 있고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감사하다고 하는 말조차도 가식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만큼이나 마음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는 의의 편에 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이후에 오는 이 평안함과 만족감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아도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속에는 그냥 아픔만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의 편에 있으면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과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그 결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다짐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게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서 복 받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고 바르고 진실한 쪽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어서 복 있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횡령과 거짓과 욕심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서 많은 것을 소유한 채 이만하면 행복하다 하고 호탕하게 웃는 악인들을 보면서 그것이 곧 행복이겠거니 생각할 때 저희들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다면 그것이 행복일 수 없다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님, 제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서 복받은 교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고되고 힘들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 많은 번민들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서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더 삶이 윤택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셔서 그야말로 모든 게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저희 안에는 있지만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